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찾아서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구약 157페이지 아니죠. 구약 898페이지입니다. 898페이지 구약 898페이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십시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더운 여름에 건강하십시오. 좀 공교롭게도 이렇게 다치고 아픈 분들이 좀 많고 또 여름 휴가도 가셨고 해서 사장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건데요. 혹시 또 아픈 분들은 다 회복하셔서 이 여름을 잘 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 우리 새가족 정착 설교 이렇게 해서 7번째인데 성경이 말하는 이 두 가지 길, 그 중에 특별히 축복의 길이 어떤 건가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 신앙을 할 때 우리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정보들을 우리가 어떻게 습득하는지를 나눠보면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 우리가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뭘까요? 시각, 청각, 후각 뭐 이런 거로 따진다면 결국 90% 이상이 이 시각을 통해서 정보가 다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보는 것이 오늘 우리 삶에서 굉장히 이 정보 습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살펴보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 대부분이 우리로 우상 숭배하게 하는 길로 이끄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이 보는 것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뭘로 난다 그래요? 들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 보는 것으로 나타나지고 보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영적인 것들은 다 듣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듣는 것을 매우 잘 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앙을 잘 하려면 눈을 감고 귀를 열어야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는 귀를 닫고 눈을 여니까 자꾸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새가족 정착 설교에 이 들어야 될 분들이 다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결국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 길이라는 관점에서 나누면 딱 두 가지 길이 나오거든요. 성경의 길은 첫 번째 길은 뭘까요? 역시 말하면 뭐 하겠어요? 구원의 길이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 누가 뭐 하고 누가 뭐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수천 년 전에 사람이 뭘 해가지고 뭘 했다는 게
우리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길이 어떠한가? 그러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 그걸 배우는 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의 길, 나온 성경의 구원의 길 중에 첫 번째는 뭘까요?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이게 핵심이잖아요. 천국 열쇠. 여러분 천국 열쇠 다 받으셨죠? 아직도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큰일 납니다.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다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없다면 오늘 받아가시기 바라요. 그러면 이 천국 열쇠가 뭐냐?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알려주신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라는 걸 딱 이렇게 뜯어보면 그 안에는 믿음이 자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건 바로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뭘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거 뭐 믿습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이 분명한 내용이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분명한 고백의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죄를 가지고서는 갈 수 없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천국 가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더라도 죄값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지신 이 우리를 대속해서 돌아가셨다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뭘로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됩니까? 그분이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불교나 이슬람이나 이 세상의 제 종교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절에 가서 설법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 용한 스님들은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이 설교해요. 똑같아요. 사랑하고 바로 살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은 그것을 얘기한 부처는 죽어 살아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한낱 좋은 스승의 얘기일 뿐이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한 신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능력이 나타났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주 얌전하게 믿으시네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정되어서 이거를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천국의 열쇠를 딱 까보면 믿음이라는 게 나옵니다. 뭘 믿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부활하셨거든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죽음을 이기지 못한 헛된 신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참신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구원의 길에 천국의 귀한 열쇠를 소유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의 절반은 이 구원의 기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천국은, 이 성경은 축복의 길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진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거는 누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 누려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이런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죠? 예수 믿으면 받는 제일 큰 복이 뭡니까? 구원의 복 아닙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복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그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살면서도 온전한 복을 누리며 살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게 바로 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서울대학에 덜컥 붙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녀가 서울대학에 덜컥 붙었는데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냥 서울대학에 덜컥 붙은 게 아니고 서울대학 붙음과 동시에 그곳에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게 바로 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에게 이와 같은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뭐 절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많은 부분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고 이 복을 어떻게 누리는지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듣고 성경을 잘 익혀야 되는 이유는 뭐냐?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지만 이 복은 이 성경의 말씀을 잘 따름으로 말미암아 받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신명기에 나온 오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우리 이거 읽어보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4, 25입니다.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에 기름이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과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아셀에게 축복할 때 이런 축복이 선포됩니다. 자식이 복을 받을 것이고 형제의 복이 있을 것이고 풍요의 복이 있을 것이고 안전의 복이 있을 것이고 능력의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들이 받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이런 게 아니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복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제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복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내 삶에는 이 하늘 복이 임하지 않는지, 그거를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정기가 우리 삶에 진짜로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데 만일 전기가 나가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잖아요. 전기가 거의 삶의 중심이거든요. 심지어는 자동차도 요즘에 전기로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전기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뭘 통해서 그 전기가 여기로 와야 돼요? 전선을 통해서 와야 되잖아요. 아무리 뭐 전기가 저 바깥에 아니면 저기 한전에 그득그득 쌓여 있어도 우리 교회에 이 전선을 통해서 전달돼야만 이것이 다 움직여 간단 말입니다. 또 우리 생명과 같은 물 있잖아요. 물. 그 물은 우리에게 그냥 오는 겁니까? 다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이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다 통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은 어떨까요? 축복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절반을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복으로 가득 채워 놓으셔도 그 복이 우리에게 전달되려면 그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기가 우리에게 올 때 전선이 필요하고 물이 우리에게 올 때 수도관이 필요한 것처럼 하늘 복도 우리에게 임하려면 이 통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을 누리기에 마땅한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가 이 축복의 통로를 가지지 못해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8편은 그 축복이 우리에게 어떤 경로로 전해지는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1절,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리고 나서 2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이 받는 복들이 쫙 기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시편 128편에 이토록 우리가 그리워하고 이토록 우리가 사랑스러워하고 이토록 꼭 받기로 원하는 이 가정의 복들이 시작되는 출발점, 그 축복의 통로가 뭐냐? 바로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예수가 구주심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허락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복은 뭘로 허락받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이 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되게 자주 하잖아요. 우리가 운전 과격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얌전하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운전 습관이 어떻든 간에 갑자기 모든 차들이 아주 정숙하게 다닐 때가 있어요. 그럼 틀림없이 뭐가 있습니까? 카메라가 있거든요, 앞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이와 똑같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면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답답해. 하나님이 정하신 길 너무 답답하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뭐냐?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의 성정과는 맞지 않지만 답답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2절부터 6절까지 그 길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축복의 통로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 때 어떤 복이 그 가정에 부어지는지 2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함께합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밝히시고 선언하신 거예요. 뭐냐면 구원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지만, 하나님 자녀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길을 행하게 될 때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사실을 아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그의 인생이 복되고 복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신 시편 128편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가면 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2절에 보면 형통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게 뭡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닙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쭉 이끌어 가시는 것이 형통 아닙니까? 그리고 그 형통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복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영적인 복이 그 가정에 나옵니다. 영적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을 즐거워함이 그 가정에 넘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설교라면 저는 이 두 마디를 딱 하고 싶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늘 복을 누리십시오. 이 두 가지가 성경의 전부거든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늘 복을, 믿음의 자녀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복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누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받은 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코 욥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경외한 사람 하면 하나님은 욥을 꼽으시거든요.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우리 욥기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스탕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하나님이 욥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왜 사랑하셨냐면 온전하다는 겁니다. 이 온전하다는 말은 뭐냐면 항상 사람이 반듯하게 서 있다는 뜻이에요. 반듯하게.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지고 세상에 흔들흔들 거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 것을 온전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욥이 그랬어요. 세상이 어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올곧게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뭐요? 정직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욥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진짜로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자기끼리 생일 파티를 하고 나면 자녀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요?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려요. 왜? 이 자녀들이 혹 이런 생일 파티를 하다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했을 수 있으니까 미리 아버지 욥이 이것들을 다 미연에 하나님께 다 용서를
왜 이랬을까요? 저게 빨간 걸로 밑줄 친 것처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단에게 네가 욥을 보아였느냐? 이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너 아느냐? 사단에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욥의 믿음을 자랑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려고 할 때 누구에게 제일 먼저 주시겠어요? 저는 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 복에 합당한 모양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내가 이 복을 누구에게 줄까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게 하나님을 두려운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가끔씩 보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지 모르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다 놓치게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목사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신앙의 이 동역자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 길 끝에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축복의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신약은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신약에는 또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건 뭐냐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자에게 하늘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이 욥이라면 신약에서 하늘 복을 진짜 제일 많이 누린 사람은 누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바울 아닙니까? 살아 생전에 천국 투어를 2번이나 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셔서 바울 삶 가운데 얼마나 많고 큰 능력을 주셨는지 바울이 쓰는 손수건만 가져가도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니 바울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치료의 은혜가 오늘 불편하신 몸 위에 있는 여러분들 모든 육신 가운데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뭐가 있으면요? 바울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울의 그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셨으니 그 바울의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자리하셔서 하늘 옷자락이 여러분을 다 덮으셔서 오늘 여러분 육신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합당하면 그 일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가 바울을 왜 그토록 사랑하셨냐면 바울은 일평생 주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섬겼던 사람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가정도 두지 않고 자기의 것도 두지 않고 오직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만 애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놀라운 하늘복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늘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하늘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는 뭐냐?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그러면?
오늘 그렇습니까? 내일부터 우리 교회 청소도 열심히 나오고 교회가 뭐 한다고 할 때 열심히 해야지, 이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아껴가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분들이 예수 핏값으로 세우신 거룩하게 복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분 혹시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이 조순녀, 요즘엔 권찰 제도가 거의 모든 교회에서 다 사라졌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권찰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 권찰이 어떤 직분이냐면, 구역장이 있으면 그 구역장과 함께 그 구역 식구들을 돌보는 직분이 권찰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진다면 권사랑 비슷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 권찰입니다. 근데 의정부 삼성교회에 이 조순녀 권찰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50이 넘어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가 다 못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분도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이분이 자녀들 둘을 데리고 살아야 되니까 남편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생활이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냐면 동네를 다니면서 이 잔반들 있잖아요. 꾸정물이라고 옛날에 표현한 잔반들, 먹고 버리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돼지를 사가지고 전재산으로 돼지를 먹였대요. 돼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한 마리 사가지고 먹이다가 요 돼지가 이제 좀 잘 되니까 한 마리를 더 사서 돼지 2마리, 온 동네에 이 구정물들을 얻어가지고 돼지를 2마리를 키워서 요걸 또 한 마리 팔아가지고 생활하고 그렇게 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 와서 권찰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권찰로 임명받고 뭘 했냐면 그 동네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진짜 생명 같은 돼지잖아요. 2마리밖에 없는 돼지인데 늘 2마리, 한 마리 팔면 또 구해서 2마리 키우고 또 한 마리 키우면 팔고 또 한 마리 사서 키우고 늘 2마리를 키웠어요. 근데 그 중에 큰 돼지를 안 팔고 잡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 식구들 다 모아가지고 이 돼지고기를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식구들이 이게 그 집 형편을 뻔히 아니까 우리한테 이 잔반이랑 구정물을 얻어가지고 돼지 키워서 겨우겨우 사는 사람인가 아니까 물었어요. 아니, 이 집에 무슨 좋은 일 있습니까? 잔칫날입니까? 아니면 제삿날입니까? 왜 이렇게 돼지를 잡아서 우리에게 베푸는 겁니까? 했더니 이 조순녀 권찰이 지금은 이제 90이 넘은 할머니 권사님 되셨어요. 왜냐면 내가 교회에서 권찰로 임명받아가지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게 마을 사람들 다 모아서 돼지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이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듣고 그러면 권찰 월급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돼지를 2마리는 돼지를 1마리 잡을 정도니까 이 권찰이라는 게 교회에서 돈을 받는가 보다 싶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찰님이 웃으면서 월급은 없고 오히려 이제부터 권찰이 됐기 때문에 더 열심히 전도도 하고 더 열심히 헌금도 하고 더 열심히 충성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돼지를 잡소? 했더니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조순녀 권찰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당시에 그 제일 가기 힘들었던 곳이, 사실 그때 제일 잘 나갔던 데가 어디냐면 육사였어요. 육사. 근데 이 아들은 육사는 못 가고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했어요. 그 딸도 얼마나 좋은 곳에 시집을 갔는지 모릅니다. 이 권사님도 이제 권찰에서 집사도 되고 그 다음에 권사님도 됐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분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냐면, 그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 조선여 권찰이 뭘 했냐면, 의정부가 그때 완전 깡시골인데 깡시골 중에 더 깡시골의 땅을 좀 사놨대요. 나중에 이곳에 의정부 신도시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놓던 땅을 파니까 5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조선여 이 권사님 되셨죠. 그때도 권사님에게 사장님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5층 건물에 세입자들이 다 있으니까 가면 아유 사장님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늘 했던 고백이 그겁니다. 우정물을 모아서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장님 만들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권찰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이 직분을 정말로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고백대로 구정물을 모아서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장님이 되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 우리가 다 배웠어요. 근데 좀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길을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시편 128편 1절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힘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 교회는 건물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함께하는 성도들과 나 자신을 아끼며 사랑할 때 그렇게 된 겁니다. 세 번째로는 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충성할 때, 구정물을 모아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사장님 되게 하셨다는 그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 삶에도 이루어져서 넘치는 하늘복으로 날마다 기쁨의 간증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